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자체는 원래 이제 전체적인 내용 1장, 2장, 3장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에게도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제 유대인의 그런 모순 자체를 지금 이 바울은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17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방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인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순을 알지 못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냐니까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인 그런 유대인, 즉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런 유대인을 보면서 이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2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의 그런 모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줘요. 귀한 교훈을 주는데 이게 좀 난해해요. 이 난해하다는 건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도 역시 발견하지 못하다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동족인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개로 다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의 자기 자신들에 대한 생각, 즉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그거를 이 바울이 이제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열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그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믿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17절에서 20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식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짚고하면 뭐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옛날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너무 대단하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냐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뭐냐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말씀을 따라 사니까 나는 정말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하고 정말 악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인정하고 사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명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이 있는 자의 그런 빛이다. 진짜 자기 자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가니까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율법에 있는데
그렇게 이거는 이제 20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요 말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어디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율법에 들어있죠. 율법이 들어있는데 자기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진리와 지식의 모범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그런 빛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옛날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럼 유대인들도 철저히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어둠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모순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떤 것을 이제 발견하는가 하니까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열거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엄청난 모순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데 누구는 안 가르친다고요?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 모순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나다. 이러는데 그들의 그런 모순은 뭐냐?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정녕 가르쳐야 될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위선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도 오셔서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도 위선이고 선행도 위선이고 열심도 위선이고 이렇게 이제 위선적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죠. 거기 이제 22절부터 23절 아까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그런 부분이 뭐냐? 이게 23절, 24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말만 나오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나는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런 거를 바울이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줄줄이 이걸 갖다 해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한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거는 교회에서 어떤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 특히 목사들에게도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나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그 설교한 그 내용에 하나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에 이제 빠지게 되는 우리를 범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에게 빠졌냐?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빠져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을 향해서 정말 나는 뭐냐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이것을 잘 알고 아까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인식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니까 사실은 모든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많은 것 같죠. 저거 소수예요. 소수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소수의 그런 인원 자체가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 모순에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버리고 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유대인의 실상 중에서 다른 사람은 엄청 잘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탁 이렇게 죄가 없어도 우리 초신자들 할머니들한테 여러분들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뭐라고?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할머니들이 묻는데 하나도 답변 못할 일이 없고 한 가지를 물으면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요? 3가지 이상을 이야기해 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남을 가르치지만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이 건강한 공동체로 또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변화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뭐라고? 리폼되는, 계속 이 변신해 나가는 어떤 무대까지 그리스도의까지로 계속,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이 달라지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신해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개혁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변해갈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 자기 자신을 기억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 다른 사람을 가르치나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버리고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율법은 안 지키고 그거는 끊임없이 범하고 또한 누구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빠지게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설교를 들은 지가 우리가 언제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목사만 없으면 할머니들한테 전부 다 대선생님들이에요. 무슨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1년도 가르칠 수 있고 2년도 가르칠 수 있고 풍부한 그런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못 가르치는 거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있고 그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모습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사람이 되는가? 유대인들처럼.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보면 유대인을 이렇게 우리는 마음 편하게 비난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유대인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의 모순 자체를 이미 이렇게 일깨워준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선생들이에요. 어떤 선생들인가? 우리 모순들을 발견하는 그런 선생들, 그 교과서가 누구냐? 유대인들의 그런 행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우리도 또한 유대인의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남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그런 교훈이에요. 그런데 참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일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게 해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다. 이 문제가.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뭔가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 모순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면서 정말 또 처음에는 초창기는 뭡니까? 발견한 그 자체가 나중에는 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이 더 강성해지면서 뭐가 되느냐? 그 빙산에 그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니고 깊숙이 숨어져 있는 그 내면 자체를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그 속에서도 말년에는 뭐냐? 정말 내가 죄인 중에 바로 괴수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신앙 자체, 참 경건 자체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유대인들은 왜 자기의 그런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한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7절 18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하는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럼 이건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 언젠가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이단들의 그런 모순 자체가 가지는 모순이 자기들은 모순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순인 줄 모르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면 사람들에게 혹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 이 유럽이나 있었던 그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 사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헬라 철학에 대한 단어들이나 그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이렇게 끄집어 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뭐라고 이 표현을 한다고요?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그 로고스로 표현하는데 이 로고스 자체가 인격이 있는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헬라 철학 사상에서 이것 자체가 이미 자기들은 인간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그런 거를 터득을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터득은 했지만은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 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괴롭혀왔던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 괴롭히고 왔던 그것이 어떤 사상이냐? 영지주의라 이야기했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인데 인간의 구원 자체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무엇으로? 무지로부터 구원이다. 깨닫지 못하는. 이해되죠? 그 기독교 사상은 뭐냐니까 구원 자체는 모순과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가 그만큼 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영지주의는 뭐냐?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상관이 있느냐? 무지가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 무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사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지식이 생기죠. 그 지식 자체가 무엇을 방해하느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초신자들은 절대로 이런 모순에 안 빠지고 교회를 오러 다니고 그 다음에 특히 뭔가니까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데 빠져버려요. 왜냐니까 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 자체가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자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지식 자체가 가려져 버리다 보니까 자기 모순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왜 자기의 모습을 못 발견했느냐? 열심이에요. 너무 하나님께 열심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억수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분들 있죠. 분들이 이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무력하고 하는데 누구는 못 무력한다고? 지 자신은. 왜? 그 열심히 자기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가는 그 지식, 사이에져 있는 그런 지식, 이거는 누가 많은 거니까 보통 목사들이 병 걸리는 병이에요. 이 어떤 병이라고요? 이걸 유대인의 병이라 그러는데, 유대인의 병이 목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뭐를 못 발견하는가. 그런 사회에서 가는 그런 지식,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는데, 정작 뭐냐?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무슨 말씀 알겠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너무 지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열심. 막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 있죠. 그 열심 자체가 정말 특심하다가 보면 때로는 뭐냐?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민족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는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열심이 있었으나 무엇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때 지식은 율법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하는 지식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 자체가 무엇으로 둔갑해 버립니까? 하나님의 의로 둔갑해 버리니까 내 지식이 없는 거야. 바울이 이것도 깨달은 게 뭐냐? 옛날에도 자기가 그런 모순에 빠졌던 거라. 빠졌는데 몰란 거예요.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역겹고 더러워가지고 처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지식 자체가 뭐냐?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을 가려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열심이 있죠. 이 열심 자체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것에, 또 자기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방인 사람들이나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열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막 책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느냐 하는데, 자기는 뭐냐?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열심히 그래 돼 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 또 우리 자기 자신을 가리우는 것이 뭐냐? 소속감이에요. 재밌죠?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붙잡는 것은 뭐냐?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서 정말 나는 그 족보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게 몰입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 자체가 뭔가니까 그 소속감 자체 있죠. 이것을 자기 자신이 가려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끌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지속적으로 아까 이야기죠.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가장 복음 안에 있나 없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접근해요. 그 접근 중에서 하나는 뭐냐? already하고 not yet.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또 설명을 할게요. 이 상반된 두 가지가 모순됨 없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그거는 100% 받아들여야 돼요. 100%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100%
그 구원을 하셨다 하는 엄연한 사실은 100%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기에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점진적으로 계속 구원을 형성해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두 가지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믿음과 경건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유대인들은 뭐냐? 점진적인 변화가 없고 자기의 의자체를 고수하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같은 모순적인, 같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래 하더라도 뭐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구원의 일은 100%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소망을 두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가까이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첫째 믿어야 사탄이나 혹은 이단이나 그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통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들이 빠지거든. 열심인데 어떤 게 없느냐? 이런 지식이 없는 거야,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지가 또 낸주는 자기 모습에 또 빠져요. 아, 또 이것도 아니구나. 세상 찾아봐야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 요약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영역, 아까 얘기했죠. 지식, 그 많은 지식이 자기를 보는 것을 가려버리고 자기의 그런 철두철미한 열심이 있죠. 이게 가려져 버리고 소속이 가려져 버린다. 그럼 참 좋은 거는 뭡니까?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서도 이 바울처럼 이것은 10분인 거 물 주는 일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나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냐? 정말 뭔가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여전히 모순이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향해서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나아가고 있다. 그 인정해버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겠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병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유대인의 병에 걸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슨 약을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일꾼들은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 초신자들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여줌으로 그분들이 안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저 대단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도 하나님 행하신 그런 구원을 완전히 믿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처럼 모순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구나. 그러면서 계속 변화되어서 나가구나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새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행복하게 학생들 있죠?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오지만 분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예배 참석한 성도라고 분리하지, 우리 성도들과 행복하게 학생들끼리 분리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예배기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기도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뭐냐니까 그분들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금 연약한 성도들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참 그걸 요새 세상 깨달아요. 오늘 또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할매들 인생 다 살고 온갖 우상 다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뭐 여기에 참석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한 번씩 예배 참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 할매들은 대단한 신앙이라 10명인가 10몇 명 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은 뭐냐니까, 유대인의 그런 해서, 아까 세 가지 있죠. 지식이 가려져 버리고, 열심히 가려져 버리고, 소식이 가려져. 또 한 가지, 세 가지 부분은 뭐냐. 세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상이 결격 사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예요. 즉, 유대인들은 뭐냐. 아까 감성적으로 막 열심히 있었지만, 바울이 보니까 뭐가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감성이나 또한 의지나 지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럼 의지 자체도 뭐냐? 억수로 강한 의지를 가지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있죠. 이것이 균형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또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모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 바울의 지적이 바로 뭐냐?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하나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옛날에 무조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할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뭘 알았는가 하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족보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이 유대인이 되어야, 속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거를 이제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는가? 이거는 중생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중생. 거듭나는 거 있죠. 거듭난 생명이 자라면서 이거에 대한 그런 구분이 형성될 것 같다. 왜냐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 이면적 유대인하고 그는 표면적 유대인을 구분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의 할례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도 구분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한가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물론 이제 목사가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유대인의 병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왜냐니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설명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그래가 거듭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다 그래가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랑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오늘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제가 묵상을 하니까 우리 일꾼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전면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부분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자기가 고집하는 영역이 있죠. 그런 부분에는 변화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여 이 유대인의 병과 유대인의 그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 속에서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정하거나 인정 안 하거나 관계없이 이미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교회에 신령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책임감이니까 내 신앙은 내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병이 유대인의 병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똑똑이는 똑똑해도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또 어떤 영역은 가르치는데 어떤 영역은 뭡니까? 절대로 안 가르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순이 있거든요. 이 모순이 이게 해결이 돼야 자기 자신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유익해요. 유익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세워진 그런 일꾼으로서 교회에 우리 많은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신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좀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